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형통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형통한 복을 누리고 싶고 즐겁고 참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바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 속에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날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날들을 섞어놨을까요? 그런 것 좀 싹 없애버리고 참 행복하고 좀 즐겁고 참 형통한 그런 인생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섞어놔서 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고 아웅다웅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아멘. 고난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아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어려움이 닥쳐왔는가? 그것 좀 싹 없애버렸으면 안 되나? 기도하고 기도해도 우리 인생 사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힘듦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아멘. 고난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이 말씀이 이해되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4년 반 동안 감옥에서, 필리핀 감옥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목회하면서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저도 이 하나님 말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속에서 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60년, 70년이 걸려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한 1년, 2년만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60년 만에 필리핀 감옥에서 글쎄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게 했고, 고난을 통해서 필리핀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멘. 저는 참으로 미련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으십시오. 아멘. 네. 저처럼 60년 만에 깨닫지 마시고 미련하고 아동하고 교만해서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긴 세월, 오랜 세월을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데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게 아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지름길은요, 돌멩이, 잡초, 지름길은 그래요. 길이 나 있는 길은 반들반들 길이 나 있지만 지름길은 잡초 투성이에요. 예? 돌멩이 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잡초 투성이고 돌멩이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름길은 좋지 않습니다. 지름길은 넓지 않습니다. 지름길은 좁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식과 학식은요, 이 학문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습득이 되어지지만 영생의 꽃, 구원의 열매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아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람이 불면은요, 꺼지는 등불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불면 불수록 세차게 타오르는 등불도 있어요. 아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아멘.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꽃을, 영생의 꽃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고난을 통과한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의 꽃, 영생의 꽃, 생명의 꽃을 피운 사람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다, 이 말씀인 아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멘.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아멘.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맘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 보니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그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고난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고난에 덮여서 고난 가운데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아멘. 얼마나 경이로운 말씀입니까? 아멘.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그 한 송이 꽃.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고난과 실패 속에서 그는 거기에 함몰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그릇으로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말이에요, 고난받는 사도 바울은요, 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자기도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게 쓴 게, 이게 옥중서신이 사도 바울이 쓴 게 4개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옥중서신이 있어요. 바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옥중서신 제목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은총으로 다시 태어난 삶. 저도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다라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라. 아멘.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이 너희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아멘. 그게 정답. 아멘. 아주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해봤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말이, 나도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역경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는 것은 내가 한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아멘. 이 한마디가 아주 핵심적인 아멘. 요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아멘. 너희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아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신경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아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요구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아멘.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옥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고난에서 승리하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은 자꾸만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자꾸만 악해집니다. 이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 날도 이 땅 살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징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 내가 가까이 왔다 안 왔다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이 온 세계 우리나라를 뒤집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거 징조입니다. 징조.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아멘. 믿음 안에서 아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른다든가 인간적인 방법을 따른다든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상황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아멘. 다른 거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하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으려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나오죠. 아멘. 자,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첫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홀로 신앙은 넘어집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홀로 신앙은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울 때 힘들 때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원수 마귀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같이 힘을 합해서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27절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큰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움츠려들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공격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자꾸 우리는 움츠러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문을 자꾸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자꾸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다 있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아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멘.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본의 아니게 우리 환경이 힘들게 되면 자꾸 움츠러들어서 자꾸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꾸 움츠러들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기피하게 되고, 예? 그래서 혼자 떨어져서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함몰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고난을 이기거나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혼자 멀리 떨어져서 중처럼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것이 나와요. 거기는 사자가 저 동물의 왕국의 그 사자의 먹잇감이 이런 뭐 사슴이나 얼룩말 아닙니까? 이렇게 숨어서 딱 째려봐요. 먹잇감을 째려보는데 누굴 째려보냐면 그 무리에서 이탈한 먹잇감을 째려본단 말이에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째려봐요. 그래서 저놈이 이렇게 딱 내복을 해가지고 사자가 딱 숨어가지고 저놈이 저 무리에서 이탈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탈하면 그냥 바로 가서 잡아버리니까. 그런데 무리 속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냥 무리 속에서 똘똘 뭉치면 먹잇감이 있어도 사자는 덤벼들지 못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한 마음으로 하나로 믿음에 서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나홀로 무리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리에서 이탈을 하면 우리는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영적 싸움도 같습니다. 아멘.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아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아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하는 그런 원수 마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아멘. 힘이 되어주고 아멘. 위로자가 되어줘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때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을 함께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함께 싸우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렐루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협력해라.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한 마음 하나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함께 협조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오늘 마지막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협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복음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신앙이 뭐예요? 복음의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을 대항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자꾸 어려움을 갖다 주고 우리가 믿음생활 하지 못하도록 자꾸 하는 그 원수마귀 사단에 같이 합력해서 싸우는 것, 이게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려고 애쓰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많은 방해가 찾아옵니다.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이것을 영적 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힘을 합해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는 게 낫습니다.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일하는 게 낫습니다. 둘이 일하는 것보다 셋이 일하는 게 낫습니다. 셋이 싸우는 것보다 5명이 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신앙, 나홀로 자꾸 움츠러들면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죠?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체온에 의해서 따뜻한데 한 사람만 누워있어 봐봐요. 이게 외롭잖아요. 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태아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혼자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나 혼자 힘으로 견디고 이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도 혼자서 싸울 수 없습니다.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과 협력하십시오.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죽었다 살아난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인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믿지 못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얼굴로 째려보는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계시요. 그래서 알려주셔요. 그리고 말씀해 주셔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공통의 목적은 복음의 신앙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구원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복음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세상 바라보며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아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복음, 아멘. 복음이 그렇게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그냥 추상이나 감상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사실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실제입니다. 아멘. 내 안에서 그 사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아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그거 하찮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아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아멘. 것입니다. 내 영이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 저는 4년 반 동안 필리핀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아멘. 이끌어가신다는 것을 나는 그때서야 느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럽고 추악한 나를 구원의 은총으로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아멘. 없습니다. 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지옥 가야 할 나를,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줬습니까? 내 부모가 죽어줬습니까? 내 자식이 죽어줬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지옥 가야 할 나를 죄와 이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아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아멘.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껏 부여잡고 아웅다웅 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보다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 땅에 껏 썩어질 것, 허무한 것 부여잡고 여러분 아웅다웅 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보다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아멘.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아멘. 그것들이 초월되어집니다. 아멘.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아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허망한 것 부여잡고 울며 불며 아웅다웅하며 복음이 그렇게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극복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복음보다 예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 다 놓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 아멘. 예수의 생명, 아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복음이요, 아멘. 그것이 예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사랑 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안으로 들어오시기 아멘. 바랍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손해보고, 고난을 통해서 아픔 당하고,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실패하지만 여러분 그거 복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복음으로 이기십시오. 아멘.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질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 안으로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형통한 일만 일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고 형통한 복을 누리고 싶고 즐겁고 참 재미있게 인생을 살고 싶은 것이 저의 바람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런 바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삶 속에 고난과 고통과 역경의 날들이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고통과 고난과 역경의 날들을 섞어놨을까요? 그런 것 좀 싹 없애버리고 참 행복하고 좀 즐겁고 참 형통한 그런 인생으로만 우리를 인도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섞어놔서 왜 우리가 지지고 볶고 살아야 되고 아웅다웅하며 살아야 될까요? 왜 우리가 힘들게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난이 내게 이익이다. 아멘. 고난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다. 아멘.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왔는가?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어려움이 닥쳐왔는가? 그것 좀 싹 없애버렸으면 안 되나? 기도하고 기도해도 우리 인생 사는 그런 것들이 항상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고난 속에서, 역경 속에서, 힘듦 속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아멘. 고난 속에서 나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이 말씀이 이해되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것 같은데 저는 4년 반 동안 감옥에서, 필리핀 감옥에서 그걸 깨달았어요. 지가 잘난 줄 알고, 목회하면서 지가 잘난 줄 알고 그렇게 살다가 저도 이 하나님 말씀,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 속에서 너는 나를 발견하는 것이 축복이다라는 아멘.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60년, 70년이 걸려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까지 한 1년, 2년만 걸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죽 좋겠습니까? 그러나 저도 60년 만에 필리핀 감옥에서 글쎄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거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하셨고,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더듬어 보게 했고, 고난을 통해서 필리핀 감옥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가, 내 인생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아멘. 저는 참으로 미련하고 미련하기 짝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같이 미련한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빨리 깨달으십시오. 아멘. 네. 저처럼 60년 만에 깨닫지 마시고 미련하고 아동하고 교만해서 저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긴 세월, 오랜 세월을 걸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저보다 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데 여러분 빨리 깨닫는 게 아멘. 복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 없는 인생 없습니다. 고난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지름길입니다. 아멘. 지름길은요, 돌멩이, 잡초, 지름길은 그래요. 길이 나 있는 길은 반들반들 길이 나 있지만 지름길은 잡초 투성이에요. 예? 돌멩이 투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잡초 투성이고 돌멩이 투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은 지름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지름길은 좋지 않습니다. 지름길은 넓지 않습니다. 지름길은 좁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식과 학식은요, 이 학문이라는 교육을 통해서 습득이 되어지지만 영생의 꽃, 구원의 열매는 고난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아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람이 불면은요, 꺼지는 등불이 있는가 하면 바람이 불면 불수록 세차게 타오르는 등불도 있어요. 아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있느냐, 아멘.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아멘. 고난을 경험하지 않고는,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음의 꽃을, 영생의 꽃을 피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그 말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모든 인물들은 고난을 통과한 인물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고 믿음의 꽃, 영생의 꽃, 생명의 꽃을 피운 사람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아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준비되어진다, 이 말씀인 아멘. 것입니다. 시편 119편 71절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로 인하여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다. 아멘. 이렇게 시편 기자 다윗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멘. 볼 수 있습니다. 또 시편 119편 67절 말씀 보니까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는데, 아멘. 그릇 행하였다는 것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을 당한 후에 보니까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고백이 그 고백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그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또 누구보다도 더 많이 고난을 당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요, 그 고난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거나, 고난 때문에 누구를 원망하거나, 고난에 덮여서 고난 가운데 산 사람이 아닙니다. 아멘. 그러면서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신이 겪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아멘. 얼마나 경이로운 말씀입니까? 아멘. 고난 속에서 피어나는 그 한 송이 꽃.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엄청난 고난을 당하면서 그런 고난과 실패 속에서 그는 거기에 함몰되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복음의 진보가 되었다. 아멘. 하나님의 그릇으로 고난 당하면 당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났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말이에요, 고난받는 사도 바울은요, 큰 어려움과 핍박을 당하고 있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이제 편지를 씁니다. 자기도 내일 모레 죽을지 모르는데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라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이게 쓴 게, 이게 옥중서신이 사도 바울이 쓴 게 4개인데 그 중에 하나예요. 저도 옥중서신이 있어요. 바울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옥중서신 제목이 뭔지 알려드릴까요? 은총으로 다시 태어난 삶. 저도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빌립보 교회가 핍박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역경 가운데 있다는 그 말을 듣고 하나님 마음으로, 아멘.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멘.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쓴 게 빌립보서라. 아멘. 그러면서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말씀을 하세요. 아주 구구절절 얘기할 필요 없이 너희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들어가야 돼. 아멘. 그게 정답. 아멘. 아주 구구절절하게 얘기를 해봤자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요약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쓴 말이, 나도 지금 감옥에 있지만 너희들이 고난받고 핍박받고 역경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는 것은 내가 한다. 그런데 그것을 이겨내려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 아멘. 이 한마디가 아주 핵심적인 아멘. 요구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경험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야만이 아멘. 너희들이 고난을 이길 수 있다. 아멘. 이 말씀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고난을 이기는 방법. 그렇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십니다. 아멘.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주신 말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주셨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하셔요. 무슨 말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오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들 신령 속에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도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첫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항상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렐루야.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 아멘.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라. 아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요구는,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라. 아멘. 천국 백성답게 살아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어렵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은총으로 죄와 죽음에서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지옥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옥에서 건진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고난에서 승리하고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살이가 그렇게 녹록하지 않습니다. 아멘. 세상은 자꾸만 어두워져 가고 세상은 자꾸만 악해집니다. 이 징조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는 것. 아멘. 그러면 우리가 살 날도, 이 땅 살 날도 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징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는 세상에서 나타나는 징조를 보고 내가 가까이 왔다 안 왔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나타나는 이 온 세계, 우리나라를 뒤집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코로나19, 이거 징조입니다. 징조. 아멘.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깨어서 아멘. 믿음 안에서 아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렵고 환경이 막혀 있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을 따른다든가 인간적인 방법을 따른다든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상황은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아멘. 다른 거 뭐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돈 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거 하나 요구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려고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는 게 어렵습니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데 아멘.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2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였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은 한 마음 한 뜻이 나오죠. 아멘. 자, 우리가 고난을 이기려면 첫 번째로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되고 두 번째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믿음의 반석 위에 한 마음 한 뜻으로 굳게 서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나홀로 신앙은 넘어집니다.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교회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나홀로 신앙은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어려울 때 힘들 때 한 마음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갈 때 원수 마귀 사단은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한 마음으로 하나로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한 마음으로 같이 힘을 합해서 아멘. 믿음의 반석 위에 서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27절 말씀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생각하지 않았던 큰 고난과 어려움과 그런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쳐옵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갑자기 어려움을 겪을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처할 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움츠려들어요. 그래서 그 고난과 어려움의 공격에서 자신을 지키려고 자꾸 우리는 움츠러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마음문을 자꾸 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를 자꾸 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다 있잖아요.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는 함께 기도하며 함께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아멘.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나가야 되는데 아멘.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본의 아니게 우리 환경이 힘들게 되면 자꾸 움츠러들어서 자꾸 우리는 그런 것들을 내 스스로 해결하려고 자꾸 움츠러들다 보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기피하게 되고, 예? 그래서 혼자 떨어져서 혼자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또 함몰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고난을 이기거나 고난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주위 사람들과 관계를 끊고 혼자 멀리 떨어져서 중처럼 저 산에 들어가가지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텔레비전에서 제가 이렇게 보면요, 동물의 왕국이라는 것이 나와요. 거기는 사자가 저 동물의 왕국의 그 사자의 먹잇감이 이런 뭐 사슴이나 얼룩말 아닙니까? 이렇게 숨어서 다 째려봐요. 먹잇감을 째려보는데 누굴 째려보냐면 그 무리에서 이탈한 먹잇감을 째려본단 말이에요. 그것만 집중적으로 째려봐요. 그 저놈이 이렇게 딱 내복을 해가지고 사자가 딱 숨어가지고 저놈이 저 무리에서 이탈을 하는가 안 하는가. 이탈하면 그냥 바로 가서 잡아버리니까. 그런데 무리 속에서 이탈하지 않고 그냥 무리 속에서 똘똘 뭉치면 먹잇감이 있어도 사자는 덤벼들지 못해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한 마음으로 하나로 믿음에 서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환경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가 나홀로 무리에서 이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무리에서 이탈을 하면 우리는 누구의 밥이 돼요? 마귀. 마귀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아멘. 우리의 영적 싸움도 같습니다. 아멘. 인생살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닥쳐왔을 때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뜻을 같이 해서 기도하면 아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아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의 유혹과 전략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려울 때, 고난이 올 때 인간적인 관계가 깨어지게 하고 마음이 갈라지게 하고 상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그래서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게 하는 그런 원수마귀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오히려 서로 격려하고 아멘. 힘이 되어주고 아멘. 위로자가 되어줘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고난의 때에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고난을 함께 이기고 영적 싸움에서 함께 싸우고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아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서로 협력해야 합니다. 아멘.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할렐루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어떻게 하라고? 협력하라. 협력해라.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믿음에 굳게 서야 되고 한 마음 하나로 믿음에 굳게 서서 우리 함께 협조해야 되고 아멘. 그리고 오늘 마지막 27절 하반절에 보니까 협력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복음의 신앙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복음의 신앙이 뭐예요? 복음의 신앙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의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원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원받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들을 대항해서 함께 싸우는 것이 협력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자꾸 어려움을 갖다 주고 우리가 믿음생활 하지 못하도록 자꾸 하는 그 원수마귀 사단에 같이 합력해서 싸우는 것, 이게 아멘. 복음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살려고 애쓰지만 신앙생활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은 있게 마련인 것입니다. 아멘. 세상은 악합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가 복음을 믿고 복음 안에서 복음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할 때에는 우리에게 많은 방해가 찾아옵니다.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이것을 영적 방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서로 협력하는 아멘. 것입니다. 힘을 합해서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아멘. 혼자 싸우는 것보다 둘이 싸우는 게 낫습니다. 아멘. 혼자 일하는 것보다 둘이 일하는 게 낫습니다. 아멘. 둘이 일하는 것보다 셋이 일하는 게 낫습니다. 아멘. 셋이 싸우는 것보다 5명이 싸우는 게 훨씬 아멘. 효과적인 것입니다. 아멘.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 보니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아멘.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홀로 신앙, 나홀로 자꾸 움츠러들면 그러면 사단의 밥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려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그렇죠? 두 사람 있으면 두 사람 체온에 의해서 따뜻한데 한 사람만 누워있어 봐봐요. 이게 외롭잖아요. 예?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폐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아멘.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라고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 혼자심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아멘. 고난과 역경을 나 혼자심으로 견디고 이길 수 없습니다. 아멘. 마찬가지로 영적 싸움도 혼자서 싸울 수 없습니다. 아멘.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아멘. 주님과 협력하십시오. 아멘. 주님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아멘. 주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아멘.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십시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이 싸워줘야 되는 아멘.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죽었다 살아난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입니다. 아멘.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은 오직 예수 한 분인 아멘.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믿지 못하는 마음, 믿지 못하는 얼굴로 째려보는데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 함께 계시요. 아멘. 그래서 알려주셔요. 아멘. 그리고 말씀해 주셔요. 아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아멘.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이 말씀을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주님의 크고 놀라운 비밀이 저와 여러분 심령 속에서 주님의 음성이 들릴 것입니다. 아멘.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을 향하여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공통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공통의 목적은 복음의 신앙입니다. 아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복음이 구원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복음이 영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아멘.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 아니하노니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아멘.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십니까?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것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삶에 부끄럽습니까? 복음이 부끄러운 것은 아닙니다.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 아멘. 믿습니다. 핍박과 고난이 닥쳐와도 어려움과 힘듦이 있어도 세상 바라보며 낙심하며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기 아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능력,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이 복음, 아멘. 복음이 그렇게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그냥 추상이나 감상이 아닙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사실입니다. 아멘. 복음의 능력은 실제입니다. 아멘. 내 안에서 그 사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입으로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요 아멘. 구원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그거 하찮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 그렇게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복음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내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는 것은 아멘. 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느끼는 아멘. 것입니다. 내 영이 여러분 느끼지 못합니까? 여러분 저는 4년 반 동안 필리핀 감옥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아멘. 나를 인도하시고 아멘. 그 어려움과 힘듦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아멘. 이끌어가신다는 것을 나는 그때서야 느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더럽고 추악한 나를 구원의 은총으로 나를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가 아멘. 없습니다. 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었습니까? 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지옥 가야 할 나를 더럽고 추악한 나를 위해서 누가 죽어줬습니까? 내 부모가 죽어줬습니까? 내 자식이 죽어줬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서 지옥 가야 할 나를 죄와 이 사망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아멘.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복음의 능력인 아멘. 것입니다. 내 안에 복음이 있습니다. 내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아멘. 이 땅에 껏 부여잡고 아웅다웅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보다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아멘. 이 땅에 껏 썩어질 것 허무한 것 부여잡고 여러분 아웅다웅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복음보다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아멘. 내 안에 복음이 있으면 아멘. 그것들이 초월되어집니다. 아멘.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고난을 이길 수 아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허망한 거 부여잡고 울며 불며 아웅다웅하며 복음이 그렇게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내 안에 복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은 반드시 극복됩니다. 아멘.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복음보다 예수의 생명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멘. 세상에 그 어떤 것 다 놓친다 하더라도 여러분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천국 아멘. 예수의 생명 아멘. 복음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구원이요 그것이 복음이요 아멘. 그것이 예수의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사랑목자교회 성도 여러분 구원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국 안으로 들어오시기 아멘. 바랍니다. 복음 안으로 들어오시기 아멘. 바랍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십시오. 아멘. 고난을 통해서 손해보고 고난을 통해서 아픔 당하고 고난을 통해서 넘어지고 고난을 통해서 실패하지만 여러분 그거 복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복음으로 이기십시오. 아멘. 시편 23편 4절 말씀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아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금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아멘.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믿질 못해서 그렇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아멘.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축복의 통로로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선한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구원 안으로